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 함께 중국집을 가면 탕수육이라는 요리를 주문을 많이들 합니다. 먹는 방법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것이 더 맛있는지 소스를 미리 부어서 먹는 것이 더 맛있는지 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둘 다 맛있게 먹는 것인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또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사실 둘 다 먹으면 맛있고 좋지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고 논쟁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사실 재미로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논쟁할 만한 논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다 보면은 쓸데없는데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의 그 관심을 돌려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데 밤새껏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탈진하셨고 몸이 약화되어서 그 십자가를 본인이 친히 메고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그 길을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는 큰 무리들,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시는, 바꿔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당장의 나의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후에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의 미래를 놓고 울며 기도해야 된단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본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주인입니다. 그 고난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허물이 없는 분이셨어요. 수모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셨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당장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내세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수모와 고초를 대신 짊어지고 잠잠히 그 길을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을 아셨기에 순종하시고 그대로 그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 시몬이 이름이 시몬,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시몬을 택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도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구나. 대단하다.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 자신의 십자가였어요. 아니, 그 십자가는 저의 십자가였고 여러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였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착각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도 예수님을 도와야지. 나도 도와야지.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생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의 섬김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간의 헌신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도와야지. 좋은 마음이지만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보태는 것, 보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예수님을 도와야지. 그 묵상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인간이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 부모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나의 스승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될 재물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죠. 그분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 마음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당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에 대한 아픔, 미워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친히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우리 알잖아요. 그 길을 너와 너의 자녀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누려야 한단다. 그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슬프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묵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울고 있는 너희가,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단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뒤를 따랐던 여인들의 무리,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마테오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12해를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 갈릴리에서 온 수많은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울면서 간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 도사 로사, 그 슬픔의 길을 가서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울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기 바로 직전인데도 그 여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잘못 집중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것은 내가 아니고 너와 너의 구원이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눈물 흘리신 사건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사후에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되고 예수를 멀리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천 년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내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구원과 내 자녀들의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아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죽어갈 때에 백성들은 불뱀을 두려워할 때에 한 사람 모세는 불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구리를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들은 불뱀에 물릴까 봐 아마 두려워하면서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백성들의 구원을 얻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디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3월 1일 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그때 하면서 전염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이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선포를 했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확진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나라는 엄청나게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건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때에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 이 시대에 이때에 허용하셨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 그럼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두려움, 외로움, 아픔, 질병.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싶지만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못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예배당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분은 예배당에 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육신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예배당을 못 와요. 그 아픔이 왜 생겼나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각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서로 오고 가고 하던 문을 닫고 어느 나라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죠? 내 나라가 피해를 볼까 봐. 내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배려보다는 내 이익,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배신이 이제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배신을 하고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도 가정과 가정에서도 식구끼리도 교회도 그렇거든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앞으로도 아픔이 계속 우리들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아마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물리치고 이것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가족을 다 찢어놓아요. 부모님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시대.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모이질 않으니 같이 못하죠.
이미 이 시대에 그 가정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는 와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GDP 3만 불이 넘었다 발표가 했는데 5만 불, 10만 불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살수록 더 나쁜 바이러스는 이 땅에 올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파괴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가 참 많았고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렸는데 내 자녀 때는 어떨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때는 더 암담할 겁니다. 이 땅에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바이러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왜 울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